유오디아와 이제 순두계에게 먼저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을 권면을 하고, 그 뒤에 바울은 온 교회를 향하여서 항상 기뻐하고 또 관용할 것을 권면한 다음에 이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아니라고 하여도 누구나 삶 속에 염려거리들이 끊이지 않는 것이 인생일 것인데, 또 성도는 이제 거기에 더해서 또 성도로서 맞닥뜨리게 되는 염려거리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로서 또 성도이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고난과 같은 것들이지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사도는 그에 대한 답을 하기를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염려와 걱정 속에서 성도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구보다 먼저 찾는 것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겠지만 설마 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쩌면 우리로서는 상상도 가지 않는 그러한 대적들의 핍박 속에서, 그 극심한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 리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그러한 상황을 뻔히 알고 있을 사도가 그러함에도 이러한 권면을 하였다는 것은 빌립보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날마다 또 특별히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염려거리들이 닥쳤을 때에 더욱 힘써 하게 되는 그 기도에 대해서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음을 생각해 하여 줍니다. 사도가 기도함으로써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였다면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그러하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가 자신의 염려를 지금 아뢰고 있는 그 분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 알려주신 주님은, 우리가 기도드리는 그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기도는 바로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아뢰는 그분은 내게 있어 바로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셔서 온 천하 만물 위에 보좌를 펴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요 왕으로서 모든 것이 그분의 손길 아래에 있으며 그분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리 큰 산이나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그분 앞에서는 작디 작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늘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기도 하다는 것이지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로서 어찌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속마음까지도 다 살펴 알고 계시며,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 입을 떼어 말하기도 전부터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까지도 낱낱이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이분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내게 이러한 분이 계심을, 하늘에 계신 분께서 나의 아버지로서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정말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계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의 그 크고 컸던 염려거리들과 그로 인한 극심한 괴로움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내려놓아지게 될 수가 있을 것이며 평안이 나를 찾아옴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의 아버지라, 하늘 위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나의 손 안에 너의 염려거리들이 다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안심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마치 듣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찾아오는 놀라운 평안을 누리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도가 성도로서 누리는 복이자 또 염려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는 특히나 핍박과 고난 속에서
날마다 괴로워하며 극심한 염려 가운데 있었을 빌립보 교회나 그리고 오늘날 그와 같은 처지에 있을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권면이었겠고 또 오늘날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도는 뭘 하면 될까요?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고 이러한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나면 말입니다. 분열하고 다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관용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다시금 자기들이 주님 안에 있음을 상기하고 그 사실이 주는 의미를 진실로 깨달아 알게 됨으로써 같은 마음을 품고 화해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다시금 주님이 그러하신 것과 같은 관용이 그들 가운데서 흘러나오게 되고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 그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염려를 없애주시고 그 자리에 평강을 채워주시고 나면 말입니다. 다 된 거 아닐까요? 우리가 당면하였던 그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던 어렵고 심각했던 문제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풀려가고 해결되고 회복되었다면 이제 더 무엇을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문제만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이렇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성도로서 가질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이 다만 아무런 문제가 없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면 이것으로 충분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왜 우리는 그렇게 복되다, 좋다 여기며 사모합니까? 그 나라가 그저 어둡지 않고 더럽지 않고 악취를 풍기지 않는 곳이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죄악과 사망의 어둠이 없기 때문에만 복되다고 여기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거꾸로 그 반대의 것이 곧 참으로 눈부신 빛이 가득하기에 그 나라를 복되다, 좋다 여기며 사모할 것입니다. 달리 말해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할 때에 그분은 그저 어둠이 없기만 하신 분이십니까? 나쁜 것, 안 좋은 것, 악한 것이 없기만 하신 분이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참으로 빛 되신 분이십니다. 선하고 의롭고 좋은 것으로 가득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을 복되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어쩌면 갑자기 새삼스럽게 할까요? 문제들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진다고 그것이 다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교회다워졌고 성도다워졌다고 어쩌면 아직은 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것 혹은 사라져가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다워짐의 시작이다,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않았던 것들이 사라진 이제 그 자리를 참으로 교회답고 성도다움으로 좀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라고 8절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지요. 염려를 내려놓고 평강을 되찾을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아직은 끝난 것이 아니라 중요한 한 가지가 이제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말씀합니다. 참되고 경건하며 옳고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한 것, 무엇이든지 간에 바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또 덕이 있는 것이나 기림이 있는 것, 꼭 칭찬할 만한 것들이죠. 그러한 것이 있다면은 바로 그것들을 생각하라고 말입니다. 마치 어둠이 사라지고 더러움이 씻겨진 그 자리를 눈부신 빛과 향기로 채워가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실제적인 문제들과 성도의 내면을 채우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라진 그 자리를 성도에게 걸맞는 말하자면 빛된 마음이요 향기로운 생각으로 채워가야 하고 행동으로 삶으로 그 빛과 향기를 뿜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만 사람들을 향하여 뿜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며 하나님에게 보여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이죠. 7절에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를 찾아오는 것은 다만 하나님의 평강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9절 마지막에서 사도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은 곧 그 평강을 주시는, 그리고 그 평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아니, 정확히는 늘 자신의 자녀된 우리들과 함께 하셨지만은 여러 문제들 속에서 순간순간 그 사실을 잊고 있던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평강과 함께 다시금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앞에 계신다는 바로 그 사실을 말입니다. 수많은 문제와 염려가 마치 짙은 안개처럼 우리를 꽉 막고 있어서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차단시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와 염려거리들만을 볼 수 없게 만들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아예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볼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다가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주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서 그 염려거리가, 그 안개가 싹 흩어져 버리고 우리의 시야가 원래대로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돌아왔을 때 과연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분명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아, 이제 염려가 사라졌으니 마음 편히 세상의 즐거움을 누려보자 하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먼저 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염려의 짙은 안개가 거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성도들의 시야에 가장 먼저 오직 들어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그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나의 온 시야를 그분이 가득 메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평강을 들고 내 앞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마음에 놀랍도록 찾아오는 평강을 맛본 자는 동시에 그 평강을 내밀고 내 앞에 서 계신 그분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나는 내 앞에 계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생각이 내 안을 가득 메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자녀는 그분의 손 위에 들려져 있는 평강만 낼름 가져가서 뒤돌아서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당장은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은 어둠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빛보다도 밝히 빛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멋진 돌멩이에 시선을 두다가도 아름다운 보석이 눈앞에 나타나면 순식간에 거기에 시선을 뺏기는 것처럼 이 세상에 어떤 것들에 시선을 두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뵌 순간,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보게 된 순간 나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잠시 딴 얘기 아닌 딴 얘기를 하자면 지난 시간 보았던 대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또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우리는 다시금 그분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분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수가 없을 텐데도 우리의 죄악은 놀랍게도 그분으로 하여금 시선을 돌려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게 만들었었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때로는 염려가 찾아와서 다시금 그 세상에서 고개를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게 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니, 우리가 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그 극심한 염려거리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매우 안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마침내 다시금 나의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분을 바라보니 그분께로 내 시선이 오직 고정될 수밖에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 기도는, 그 기도한 내용이 나중에 그대로 응답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이미 그 자체로, 내가 다시금 기도하게 되었다는 자체로, 내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었다는 그 자체로 이미 넘치게 복되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하튼 이제 다시 나의 앞에 그 내 곁에 계시는 그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식하게 될 때 성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내가 뭘 할까?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을 하겠는가? 다른 것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내 앞에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달리 말해서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며 살아가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문제와 염려에서 벗어난 성도는 다만 그것으로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 앞에 놓여진 그 삶을, 곧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는 그 참으로 복된 삶을 적극적으로 누려가고자 할 것입니다. 다만 불행이 사라지는 것으로 만족할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행복을 만끽하기를 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성도 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행복이, 나의 복된 삶이 다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바로 내 눈앞에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성도는 깨달아 알게 되니 이제는 그 복된 삶 속으로 뛰어들고자 할 것입니다. 내 전부를 던지며 온 힘을 다하여 그러고자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삶을 누리겠냐는 것입니다. 어떠하는 것이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는 길이요 또 모습일까? 이를 위해서 늘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할 것들이 바로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이야말로 내가 함께 하기를 갈망하는 하나님께서 그 함께 하시는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달리 말하자면은 성도다움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또 다르게 말하자면은 나의 아버지의 자녀다움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린다는 것, 어떻게 보면은 복잡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결국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지금 내 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실 그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무엇을 보시고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언제나 생각하고 그것들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해갈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지금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나를 바라보고 계시니 참으로 나를 즐거워하시겠구나라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나를 향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그러한 미소가 내게 있어서는 무엇보다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겠죠. 그게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과의 사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서로 간의 아름다운 교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복잡한 거 다 빼고 쉽게 말하면 서로가 서로에게서 기뻐할 만한 것들을, 좋아할 만한 것들을, 서로를 즐거워할 만한 것들을 내가 하고 저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갖추고 저가 갖추고 그러한 서로를 말 그대로 즐거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더 갖추실 것이 없지요. 이미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남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만한 것들을 갖추고 있느냐는 것이고, 그럼 무엇을 갖추어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의 온 신경, 온 마음은 이제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니까요. 늘 내 앞에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예를 들어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든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든 그 말과 행동, 그리고 그 말과 행동을 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 그런 것들이 이 8절의 말씀과 같은 것인지, 곧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할 만한 것이며 이런 나를 보시고 기뻐 함께 하시고자 할 만한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러한 것을 하고자 결정하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 즐거워하시는 것이 바로 참됨이요, 경건함이요, 올바름이요, 정결함이요, 칭찬받을 만한 것,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덕스럽고 기릴 만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들 중에서 특별히 그 의미의 설명이 필요한 것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지요. 그러므로 그 의미를 설명하기보다는 좀 더 관련하여서 생각해 볼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면에서는 앞서 드려왔던 말씀과 겹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에 그 나열된 것들을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입니다. 일단 먼저 이것부터 우리는 스스로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어떻습니까? 과연 나는 이러한 것들을 그냥 원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그래야지, 이래야지, 이래야 하는데 하는 어떤 소극적인 자세 이상으로 정말 이것을 내가 간절히 바라고 있고, 반대로 생각하면 이러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싫어하고 혐오하기까지에 이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것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쏠림이라는 것이죠. 갈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라면 꼭 반드시 이래야만 합니다. 아주 최소한도. 이것이 실제로 내 안이나 밖에서 온전히 나타나고 있지는 못한다고 할지언정, 그러나 최소한도 이것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없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원해야 하고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원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바라보는 자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복되게 여기며 너무나도 원하며 즐기기를 바라는 성도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내게서 보기를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것이 나에게 있고 나로부터 나타나 그분께 보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가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사람들인가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보았고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잠시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시간은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이러하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 역시도 이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 저 역시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곁에 있는 그런 의미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는 그 복락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하나님의 그 빛나심, 영광되심을 아는 성도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성도가 자연스럽게 8절에 나온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의 필요성을 간절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안에 이러한 것들이 있기를 바라고,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행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며 이러기를 위해서 힘써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참된가, 진실되고 있는가, 올바르고 있는가 등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맛있는 음식들이 내 눈앞에 펼쳐지면 그걸 허겁지겁 먹는 것처럼 그냥 어떻게든 그것들을 내 안에 끊임없이 채우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순간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하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내 안에서 없어져 버린다면, 이것들을 놓쳐버리는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분명 나에게 미소가 아니라 최소한도 얼굴을 찌푸리고 계실 것을 상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기를 진실로 원하는 자로서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성도라는 점에서, 다르게 말하자면은 죄가 죄라는 것을 알게 된 자라는 점에서도 이 8절에 나온 것들을 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며 어떤 면에서는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8절에 나열된 것들과 반대된 것들, 곧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었고 하고 있던 것들, 예를 들어 거짓이라던가 불의함이라던가 영적인 더러움이라던가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죄의 모습이고 죄의 특징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래 죄인된 우리가 즐겨 했고 아무렇지 않게 여겨왔던 그 죄악들 말입니다. 그럼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의 우리의 인식이라고 할까요? 느낌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죄악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느끼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짓이라던가 불의함이라던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당연히 나쁜 거고 안 좋은 거고 하면 안 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히 그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는 세상 사람들도 생각할 것입니다. 그 정도는 느낄 것입니다. 그들도 나름의 죄와 악에 대한 의식과 죄책감이 없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가 죄를 안다는 것은 사실은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그 죄의 죄됨은 제가 종종 아이들이나 청년들한테 설명하기로는 일종의 더러움이나 냄새로 표현을 합니다. 도무지 맡을 수 없는,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악취이고 그 도무지 볼 수 없는 더러움처럼 마치 죄를, 물론 더 깊이 느끼겠죠. 죄의 죄됨을 느끼는 것입니다. 마치 오모를 뒤집어 쓴 것과 같은 그 이상을 우리는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느끼게 된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의 죄인됨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때에 세상 사람들이 갖는 죄책감이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비참한 심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든 이것을 박박 닦고 씻고자 하였지만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도무지 이것이 씻겨지지 않는다는 그 사실에, 마치 그 더러움과 냄새가 지금 나를 완전히 뒤덮고 있는데 사라지지 않는 것에 정말 좌절하고 절망하며 제발 이것을 씻어달라고 우리는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였던 회개라는 것 아닙니까? 왜 그랬습니까? 죄가 어떠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죄됨을 알았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그 죄됨을,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남을 깨달아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혐오감을 갖게 된 자들입니다. 그냥 죄가 나쁘지 하고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깨끗한 집에 살며 맑은 공기를 마시는 자가 오물통을 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 냄새를 맡게 되는 것처럼 죄를 쉽게 말하면 느끼게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들은 성도된 우리가 마땅히 원하는 것들이 되어야 하며 또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입니다. 갖게 되고 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하였을 때에 즐거워하며 기뻐할 것까지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온 모든 것들은 좋은 것입니다. 단순히 훌륭하다는 뜻에서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것이며 기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죄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더러움에 눈을 감아버리고 그 악취에 코를 막게 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고 맑은 공기를 단순히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상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입니다.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됨이고 경건함이고 올바름이며 정결함과 같은 덕목이고 성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이러한 것들을 원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어쩌면 어느새 우리의 눈은 다시 감겨져 버렸고 우리의 코는 다시 막혀버려서 죄의 죄됨을 못 느끼고 있게 되어버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들이 다만 머리로만 성도로서 이래야 하는데 이래야 훌륭한 성숙한 성도인데 하는 정도로 어찌 보면 그쳐버리고 이것을 정말로 내가 성도로서 간절히 원하고 추구해야 할 바요 어쩌면 성도로서 내가 누릴 참으로 좋고 기쁘고 복된 것이라고까지는 여기지 않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죄가 무엇인지를 상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진실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던 그 때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내가 다시 죄를 온전히 죄로 인식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말하자면 나의 눈과 코를 열어주시기를 간구드릴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왜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진실로 우리가 마땅히 추구할 바요 그 이상으로 간절히 원하고 즐거워하기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도는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것들을 원하였고 갖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하는 것, 이러한 삶을 추구하였고 누리며 즐거워하였을 것입니다. 선하고 의로운 삶은 단순히 좋은 삶 이상으로 즐겁고 기쁘고 복된 삶이요 갈망할 만한 것임을 그는 누렸을 것입니다. 언제나 그래서 무엇을 할 때나 그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생각이 가득하였고 자연스레 그러하고자 하였고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도니까요. 하나님을 알고 죄를 아는 자였으니까요. 그에게 있어서 8절의 이 말씀은 다만 어떤 이론적인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추구하는 그냥 삶이었고 누려가는 삶이었습니다. 사도는 다만 성도로서 이러해야 한다는 것을 내가 머리로 들어서 분명히 알고 있다고 이게 올바른 이론이라고 정답이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바탕으로 하여서 이 복된 삶 가운데 함께 참여하며 이를 누리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전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하기 이전에도 그는 늘 그렇게 살아옴을 성도들에게 보여주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9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말입니다. 그는 살았고 보여주었고 그리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가르치며 누리도록 끊임없이
말씀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바로 그 길이요 누리는 모습이니 무엇이 이보다 더 복된 것이 있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된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참으로 우리의 그 죄의 죄됨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에 나온 것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마땅히 추구할 바요 또 즐거워해야 할 것이며 또 그러할 수밖에 없음을 새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됩니다. 부디 이것이 우리의 머리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며 바로 우리의 마음의 갈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그 하나님을 늘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너무나도 원하는 자로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모든 행동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것과 같이 될 수 있기를 늘 생각하고 이를 위해 힘써가며 이러한 삶을 정말로 즐거이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